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족장들은 마치 축복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직접 주시는 때도 있지만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그의 12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고 소리를 듣고서 요셉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는 너하고 같이 온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이 제 아들들입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자녀와 손자를 만나자마자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손들을 만날 때 야곱처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만나서 잔소리부터 하기 전에 먼저 야곱처럼 자녀들을 축복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은 2 손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만나니 반가워서 애정 표현을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요, 야곱이 2 손자를 자기 무릎 사이에 세웠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도 다 받는 할례도 아직 받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손자들에게 입맞추고 무릎 사이에 세우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정이 넘치는 방식으로 2 손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 그의 조상들이 했던 축복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야곱이 2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많은 재산 아니었어요. 그가 손자들에게 축복으로 물려주기 원했던 것은 자기가 한평생 살면서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없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집도 없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왕보다도 큰 능력과 존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는 일찍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을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음의 고비가 찾아오고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가 그 앞에 벌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안전하게 통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살리실 것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물려준다. 이거예요. 야곱은 또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물려줍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147세가 되는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목자가 되어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길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생애 우리가 기억하지만 참 파란만장한 생애였죠.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이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제 나이가 130세인데 실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의 칼날로부터서 건져서 외산촌 집으로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가 외산촌 집에서 2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서 금이 환영하게 하셨습니다.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야곱 가문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건져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큰 흉년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을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 이때까지 온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믿고 축복의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질의 유산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참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 자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심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축복을 먹고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거목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 기도가 그대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할 때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해서 보냈죠.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이 축복하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히 믿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경건하게 양육하도록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기면서 이 아이 좀 잘 키워주세요 라고 맡긴다고 하면 우리가 잘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에 맡겨주셔서 우리가 키우고 있을 뿐이에요. 라헬이 결혼을 했는데 언니는 아이를 잘 낳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못 낳았죠. 그래서 라헬이 야곱에게 성내면서 대들었죠.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 말을 들은 야곱 역시 성을 냅니다.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이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가 많으니까 당연히 낳는 것으로 생각하고들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지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낳는 것이지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유산인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녀로 잘 키우고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손자들을 만날 때마다 야곱처럼 그들을 안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그들이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내 부모, 내 조부모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1000대까지 복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한 가지 축복을 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선 축복에 인을 치는 것과 같은 축복입니다. 16절 중반에 보면 이들로 온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내 이름과 내 아버지 이삭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자기 이름을 빌려주겠다고 하고 있어.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까지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 전주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서 교육자들한테 제가 밥을 한 끼 산다는 것이 신용카드를 분실해 버렸어요. 밥은 사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어디 갔는지 했는데 제가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선교 여행을 가서 카드를 좀 써야 될 일들이 있는데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무슨 걱정을 하냐, 내 카드를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된 명의로 된 카드를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저기 가서 제가 필리핀에서 카드를 긁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아내의 이름. 아내가 결제 다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공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지역에 가면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곧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받는 것이 본 선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지역에서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리핀에서는 선거를 입후보하면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입후보를 하면 그 밑에다가 뭐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필을 쫙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은 참 특이하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런 거 하나도 안 쓴답니다. 안 쓰고 나는 어느 집안 사람이다. 그 집안의 제일 어른 옆에다가 사진 하나 같이 찍은 거 딱 올려놓으면 그냥 바로 당선이래. 중요한 그 호족 세력 한 10집안이 필리핀을 전부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데모해가지고 마르코스 대통령 부패하다고 내쫓아놓고 지금 그
아들이 그 지금 대통령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 다 정해져 있대요.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두테르테 딸이 다음에 대통령 하기로 다 그렇게 그냥 자기네 집안들끼리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경력 뭐 학력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칭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당이 당신을 공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어느 가문 사람으로 내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이 두 손자에게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능력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능력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의로 된 카드를 쓰면, 예수님의 이름이 박힌 명함을 내밀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부분 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번식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물고기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자손이 물고기 떼처럼 급속히 팽창하고 증가되기를 축복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합니까? 잡아내고 그렇게 해도 바다에 보면 물고기가 얼마나 번성한지 몰라요. 알벤 물고기의 그 알집에 수천 개의 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는 거 창조 때부터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00여 년 동안 70명의 인구가 200만 명으로 늘어난 것, 물고기 떼처럼 번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번성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늘 궁핍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축복하십시다. 신앙이 번성하고 가문이 번성하고 재산도 번성하여서 자녀의 삶이 창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후반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축복하면서 누구누구처럼 잘 되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누구 거기에 거론되는 사람이 되기를, 그 모델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모델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에브라임 그러면 그 지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흔히 불러요. 우리가 자녀들이 많이 있는 가정에 보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럴 때 그냥 보통 장남 하나 가지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보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이 한 땅만 분배를 받는데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에 모두 넓은 그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사람의 선망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는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자녀를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해 주신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축복의 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품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축복의 모델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